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오늘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그 후손들에게 임하셔서 늘 평안 가운데 늘 기쁨이 충만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인생을 살면서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를 해결하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 어떤 모습이 그 위기로부터 해결함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33편 오늘 16절 17절 말씀해 보면 아마 국가적인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아마 우리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6절 먼저 여러분이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는 군마도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국가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보통 사람의 힘 혹은 물리적인 힘, 군사의 힘, 그리고 용사의 힘, 그리고 군마의 힘으로 그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많은 군대로, 군대가 하나도 아니고 많은 군대입니다. 많은 군대로 그 위기에서 건져낼 왕이었고, 또 이야기하죠, 용사가 힘이 세다 할지라도 그 스스로 그 위기에서 건짐받지 못한다, 그 말씀이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려운 문제를 다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7절 말씀에서도 구원하는 데는 군마가 헛되다라는 거죠. 제가 이 군마에 대해서는 이제 용사, 군인을 뛰어넘어서 이제 좀 군사적으로 보면 기갑부대입니다. 이제 총으로 안 되니까 탱크로 그래요. 그런데도 군마도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살다가 보면 어렵고 힘들 때도 있고 위기도 닥치고 또 곤란한 환경에도 처하게 되고, 때로는 가정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자녀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물질의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위기에 닥칠 때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 위기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위기가 닥쳤을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때 보통의 사람들은 어떤 물리적인 힘 혹은 돈이나 권력이나 또 어떤 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위기를 해결하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해결의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그렇게 나오죠.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살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뜻이냐면, 19절에서는 그들의 영혼을 영적인 문제에 있을 때 그 영적인 문제로부터 건져주시고, 그리고 굶주릴 때 육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들을 살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영육 간의 그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에 살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조금 더 내려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살펴주시는데,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위기가 닥쳐도요,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저 세상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고 방백들을 의지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 그래야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함을 받을 수 있고 회복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경외라고 하는 것, 이것만 알면 우리가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경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제가 지난주에 하나를 여러분께 말씀드렸고요.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그랬는데, 이 경외가 무슨 뜻인지 좀 살펴보면 히브리어 원어에서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뭘로 썼는지, 그리고 이것을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했는지 살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면
그 위기에서 분명히 건지움 받는다는 거죠. 내가 극한 위기 속에서도, 때로는 질병의 위기 속에서도, 때로는 가정의 문제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경외라고 하는 겁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 이 본문의 원어를 보면은 구루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구로가 아니고, 구루구는 따로 우리 독산동 옆에 구루구인가요? 있지만 그거 말고 구루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이 경외라고 하는 말로 우리말로 번역이 됐는데, 이 경외가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는 차라리 한문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경외라고 하는 것, 구루라고 하는 말이 경외로 번역됐는데 비교적 잘 번역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한문으로 무슨 뜻이냐면 공경경자에다가 두려워할 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에 닥쳤을 때,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는 안 되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지 마시고요. 그 위기 때 다시 보세요. 공경경 두려워할 왜, 이것만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경외는 공경경자에다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이 공경경자 바로 밑에 있는 두려워할 외자 먼저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해결의 열쇠인데, 이 경외라고 하는 뜻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으로는 시편 33편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33편 8절 말씀에 경외를 어떻게 설명한가 볼까요? 8절에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여기 두려움 나오죠.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즉 경외를 본문에서는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써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공포감, 무슨 어떤 테러립을 한 어떤 그런 공포, 어떤 괜히 막 그 공포 영화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두려움, 막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께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창세기 3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아담이 죄를 짓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거기 두려움이 나오는 거예요. 야레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결국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공포감이 아니라 죄를 지은 거에 대한 공포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하나님과 단절을 이루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어떡하지?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늘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즉 죄 지은 모습으로 살면 나는 어떡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 그래요. 따라서 이 코로나의 위기, 아마 시간이 가면 이것도 지나가겠지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좀 지나가면, 세월이 가면 다 또 조금 있으면 백신도 나오게 돼 있고요. 이제 그 전에가 문제인데, 어쨌든 괜찮습니다. 인류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멸망하지는 않아요. 조금 지나면 괜찮고요. 그리고 너무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내가 개인 위생, 손 씻기 철저히 하시고, 마스크를 끼고요. 2+2라고 그러더라고요. 2+2가 뭔가, 가장 좋은 코로나 백신 2+2래요. 2가 뭐냐 했더니 2주간, 그 다음에 2m, 이거 지키면 코로나는 걸리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2주간 되면은 내 몸에서 면역세포가 생겨서 치사율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살아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에서는요, 2m만 떨어져 있으면, 그 사람 마스크 안 낀 상태에서 2m 떨어져, 얼마나 침이 힘이 세가지고 2m까지 날아가겠습니까? 그것도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넓게 잡아서, 에어졸은 없거든요. 코로나가 에어졸, 공기 중에 감염되는 건 없기 때문에
타액을 통해서. 그래서 2m만 떨어져 있으면 걸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진자가 아닌 사람,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는요, 절대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지하철은 어떻게 타고 마트는 어떻게 가고 길거리는 어떻게 걷습니까? 걸리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우리가 조심할 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정말 이러한 위기 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은근한 원망, 불평 그런 거 아니라 내가 지금 혹시 이 위기 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고 죄악된 모습은 없는지 그런 거 살펴보는 것이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감기만 들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가 혹시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감기가,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감기만 딱 들어도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죄악된 모습, 거기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위기에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요, 여러분이 코로나 위기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교회에서 공적인 예배가 잠시 중단됐다고 그래서 마음 흩어지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면서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은 무엇이고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럴 때 진짜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8장 말씀해 보면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 8장 한번 여러분 성경 가볼까요? 느헤미야서 8장을 여기다 여러분 손을 껴놓으시고 시편보다 앞에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말씀에 가보면 자, 이 8장 말씀에 우리 오늘은 영상을 빨리 띄워주니까 영상을 한번 봅시다. 수문학 광장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문학 광장에서 모여 있어요. 모여 있는데 그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랬더니 뭇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여요. 이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 8장을 이해하려면 이때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배경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솔로몬 이후에 북쪽 10지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져요. 남쪽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이고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나누어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곁길로 가다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이 아수르의 722년 BC입니다. 지금부터 약 7,800년 전에 이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그리고 세월이 남쪽 유다가 남았죠. 그런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또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이제 남아있는 유다를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그 유다를 멸망할 때 그때가 언제냐면 자 잠깐 한번 지도를 한번 이때 느헤미야 8장 당시에 기록할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한번 아수르를 보세요. 아수르 제국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저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BC 722년에 멸망을 시켜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멸망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는 없어져 버렸죠. 그리고 났는데 이 아수르 제국은 신흥 강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 아수르는 멸망을 합니다. 여기 보세요. 아수르가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를 침범해가지고 멸망을 시켜요. 그 전투가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그 갈그미스 전투가 왜 의미가 있냐면 이때 아수르가 침공을 받으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여기를 돕기 위해서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북쪽으로 가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애굽군이 처참하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나서 이제 유다를,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바벨론에서 멸망하죠. 그 다음에 아수르는 다시 힘을 얻어서 보세요, 유다를 침공을 해요. 여기 아수르가 여기 화살표 있죠. 유다를 침공,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애굽을 침공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게 되죠. 바벨론이 다시 메대와 바사,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은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이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는데, 그때 연도를 좀 여러분이 알아놓으면 BC 606년입니다. BC 606년. 그럼 BC 606년에 1차 침공을 해서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을 끌고 가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침공이 BC 586년이에요. 586. 그래서 586년에 3차 침공을 하고 결국은 유다도 멸망합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 BC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그래서 남쪽 유다도 다 멸망을 해버립니다. 근데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아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이 눈 뽑는다는 말을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두 눈을 뽑아버려가지고 그거를 끌고 바벨론 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시드기야 왕,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을 해요.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에레미야의 예언처럼 70년 후에 멸망해서 돌아오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멸망해서 돌아오리라 해갖고 70년 후에 정확하게 BC 536년도 606년부터 70년 1차 침공에서부터 계산해가지고 536년도에 이스라엘이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에서 이 사람들이 돌아오게 돼요. 바사왕 고레스, 그때는 이제 바벨론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마저도 바사왕, 그리고 바사는 메대를 통일해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 페르시아 제국 원년, 고레스가 이제 내가 천하를 다 통일했으니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니네 고향 니네 땅으로 가, 이래 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있었던 사람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출현과 함께 자기 고향 땅으로 가요. 나라 없는 서름을 딛고 고향 땅에 돌아왔어요.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여기저기 너무 감격하고 환호하고 좋아하고, 뭐 이제는 나라를 다시 찾았으니까.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나라를 다시 찾게 되고 해방을 하니까 얼마나 막 대한독립 만세, 대한민국 만세 그랬죠. 그런 것처럼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여기저기 정비도 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살아가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성벽과 성전에 대해서 다시 재건할 것을 명했는데 사는 것에 급급하다 보니까 성전 재건 안 해요. 그리고 살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 있었던 토착민들과 혼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히 부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요. 1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정도 흐릅니다. BC 440년입니다. 536년에서 440년, 그러니까 약 100년 정도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의 고관으로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있다가 고국의 소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돼요. 그러니까 고국이 지금 난리 났다. 해방된 지가 100년 됐는데 다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고 전부 세속화돼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성벽 성전 다 이제 흔적도 없어져 버리고, 그런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돼요. 이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한테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만세수를 노리소서. 그런데 우리 조상의 열조들의 묘들이 다 흩어졌고 이스라엘 우리 고국에 있는 조국은 다 무너졌습니다. 나로 하여금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 다음에 학개 선지자 몇 명 유다의 지도자들이 되어서 내려가요. 내려가가지고 무너진 성읍, 이 땅의 황무함을 그들이 보게 되고 50일 걸쳐서 성읍을 다시 쳐요. 성전을 다시 짓고. 그리고 나서 다 짓고 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 해서 느헤미야서 8장에 아까 봤던 본문의 내용을 볼까요? 이제 성벽과 성전을 다 재건을 하고 느헤미야서 8장 3절 말씀해 보면은 이제 하나님 율법책을 느헤미야서 8장 3절부터 보면 수문 앞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놔요. 자, 이 위기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수문 앞, 오늘날 얘기하면 서울시청 앞에 있는 광장 그런 데다 다 모아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약 6시간 이상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을 모아놔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줘요. 그랬더니 뭇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을 듣더니 나중에 8절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 말씀을 6시간 동안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을 듣고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까, 자, 100년 만에 이 무너진 성읍을 놓고 하나님 어떻게 이 민족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다 낭독하고 깨닫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어떻게 돼요? 9절에 느헤미야서 8장 8절 다음에 9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어요. 어떤 느낌입니까, 여러분? 다 울어요. 하나도 그런 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난 100년 동안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데 살아가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세속과 짝짓고 우상 숭배하고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갔던 이 모든 것을 놓고 그들이 눈물 뿌려 회개합니다. 말씀을 듣고 다 울어요. 얼마나 우는지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래요. 그 다음에 9장에 가보면 9장 1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온 거구나 해서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집었으며, 이것은 회개하는 모습이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 끊을 거 끊잖아요. 죄악된 모습, 이방 사람과 절교, 이게 뭡니까?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결하지 못한 모습들, 깨끗하지 못한 모습들, 자녀답지 못한 것들을 다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상의 죄를 자복하고, 그 다음에 이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서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 계속해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경외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 위기로부터 해결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놓고 겸손하게 회개할 줄 아는 거예요. 이 위기가 있을 때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혹시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꾸 근심하고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번에도 공적인 예배를 못 드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피드백이 올라오는데 저한테 어떤 얘기냐면, 목사님 예배를 못 드리니까 유튜브에서 지난 설교 같은 것을 계속 들어봤대요. 그랬더니 그때 이런 말씀이 있었냐고, 정말 은혜롭다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주님께 밀착해야 되는데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어떤 위기가 닥쳐도 그 위기 때 하나님 원망 불평 대신에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이 잘못된 것,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양심을 따라서 내가 회개해야 될 것, 끊어야 될 것, 절교해야 될 것 찾아서 회개함으로
여러분에게 회복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경외라고 하는 것의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경외라고 하는 것, 히브리어로 그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말로 이 공경 경자에다가 두려워할 외자라고 그랬죠. 자, 저 경외의 두 번째는 이제는 공경 경자입니다. 하나는 죄에 대한 두려움, 그거 놓고 회개하는 거, 이것이 경외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할 경자입니다. 이게 경외입니다. 자, 이제 경외의 뜻을 알았죠? 경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경외라고 하는 뜻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자, 그것이 어디 있냐면 성경에 보면, 성경은 시편 33편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8절에서, 시편 33편 8절에서는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해서, 경외가 제가 말했던 첫 번째 두려운 거라고 한다면, 시편 33편 1절에서 7절까지 이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첫 번째 의미죠. 두 번째 의미를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눴지만은 두 번째 의미는 뭐예요? 경외의 두 번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 높여드리는 구체적인 모습이 시편 33편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할 바로다. 자, 경외의 두 번째,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문의 말씀에 공경은 뭘로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어떤 모습이 있어야 돼요? 33편 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한 바다. 해서 1절부터 7절까지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성도의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제 경외의 두 번째 공경인데, 공경은 1절 말씀에서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어떤 모습이 있어야 돼요? 1절에서 그렇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한 바로다 해서 찬송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볼 것은, 여기에는 찬송이 나오고요, 33편 2절에서도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나오죠. 여기 3절에서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찬송이 여러 곳에 나와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33편 1절은 원래 찬송이라는 말로 번역되는 것보다는 예배와 경배라는 말로 번역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기에서 33편 1절의 찬송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 이 테헬라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 여러분이 꼭 알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테힐라라고 하는 이 찬송은 예배드린다, 경배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혹은 찬송한다, 혹은 감사한다 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는데, 본문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할 때 이 찬송은 테힐라라고 하는 것은 경배하고 예배한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33편 1절부터 나와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공경의 모습이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무엇으로 공경할 겁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무엇으로 공경합니까? 부모 공경하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 가지 나와 있죠. 하나님 공경하는 방법이 뭡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33편 1절에 예배는 뭐라고 그랬어요? 정직한 자들에게 마땅할 바라는 겁니다. 여기서 정직한 예배, 자 찬송을 예배로, 테일라라고 하는 예배로 번역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예배는 정직한 자에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직하다라는 것은 내가 진짜 믿음이 있고 진짜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은 it is right 해가지고 옳다 그러다 그 뜻이 아니에요. 마땅하다라는 33편 1절 다시 띄워주세요. 33편 1절에 마땅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옳다 그러다는 것이 아니라 찬송, 즉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뭐라 그럴까, 설명할 여지도 없이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내가 정직한 믿음, 진짜 믿음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앞에서도 너희 의인들아 그랬잖아요. 너희 의인은 누굽니까?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다 착하다 이걸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날 의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있으면 의인이고 믿음 없으면 죄인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정직한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직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배는 그냥 바늘 가면 실 쫓아오는 것처럼, 그래서 저 사람 믿음은 좋은데 예배가 안 좋다, 거짓말입니다. 진짜 정직한 믿음이 있으면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예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 이것이 진짜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성경이 그대로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로마서는요 1장에서 16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는 교리서신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되는 방법,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Justification by faith 해서 로마서 11장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다라고 하면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11장까지 믿음을 이야기하다가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살아가는 삶의 모습 딱 12장 1절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모든 것이 결론이에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의 결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물론 예배가 내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 그거 맞아요. 내 삶의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맞습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말하는 건, 중요한 건 예배라는 거예요. 11장까지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예배는 정직한 자, 의인에게 있어서 마땅한 거예요.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도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성의를 정한 것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한 철저한 당부의 말씀이 안식일이에요. 성일이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줄 아는 사람,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정직한 자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많이 읽어봤겠지만 이용규 목사님, 이용규 선교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 책 우리 서울대학교 나오시고 이용규 선교사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내려놓음, 나중에는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있는데, 저 내려놓는다라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될 거, 이거 못 내려놓으니까 내 신앙에서도 여러분 달리기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막 등에다 배낭 메고 뭐 하고 합니까? 칼 루이스 같은 사람 달리는 거 보십시오. 막 몸에 쫙 붙는 거 가지고 거의 칼처럼 달리잖아요. 모든 저항을 없애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신앙에 승리를 하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죠. 근데 저 책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저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몽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몽골 알죠? 드넓은 초원이 있는 그 몽골에서 어떤 한 소녀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주일날이 돼서 예수를 믿게 되는데, 주일날 예배에 대해서 그 공산권 치하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모여서 게르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이 됐는데 소를 키우는 이 소녀가 소를 잊어버린 거예요. 소 한 마리면 1년간 내가 일을 해서 모을 수 있는 돈이 소 한 마리래요. 그런데 그 넓은 초원에서 소가 없어진 거예요. 11시 예배가 있는데 9시부터 소를 찾아러 다니는데 소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드넓은 그 초원을 가로질러서 달리기도 하고 이렇게 달리기도 하고 저렇게 달리기도 하고 해가지고 또 소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계를 보니까 예배 드릴 시간이 다 된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소 찾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게르 성전 앞에 와서 땀을 뻘뻘 내면서 예배 시간 돼서 가까이 온 거예요. 담당하는 목사님이 이게 웬일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 소 잊어버렸어요. 소 잊어버렸어요. 그래도 예배 시간이 돼서 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아이를 안고 펑펑 운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시간 내내 그 소 때문에 이 아이는 1년간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1년 동안 이 돈인데, 그래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소 찾는 거 포기하고 달려온 거 보니까 얼마나,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 포기하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그래, 예배를 드리고 울면서 같이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런데 예배 딱 끝나고 나니까 문 앞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매 하고 소리가. 가서 보니까 그 소가 와 있어요. 그 예배당. 그 소도 믿음 있나 봐. 예배당에 와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만은, 그게 정직한 자, 의인, 믿음 있는 사람에게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이 예배,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느낄지 몰라도 저는 목사로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목사로 세웠잖아요. 앞으로 이거보다 더 큰 핍박이 있을 때, 정말 공산당이 와서 너 예배 드리면 죽인다, 이럴 때 나 예배 드릴 수 있을 수 있는지 그것도 내가 돌아보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울면서 많이 기도해요. 6.25 전쟁통에서도 예배드린, 제가 사진을요 몇 개 한번 보여줄까요? 6.25 전쟁이 났는데도 시간이 되니까 그 미군들 중에서 믿음 있는 사람들 보세요. 저게 6.25 전쟁 중에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 사진이에요. 보세요. 저거는 전쟁 기념관에 있던 예배 6.25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중에요 정말 눈이 오는 그곳에서도 그곳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저 내용을 보니까 눈이 오는데 오늘이 주일이야. 근데 전쟁이 났어. 그래도 시간이 되니까 병사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직한 사람의 마땅한 거 아닙니까?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해서 과연 정말 참 예배자인지 그거 한번 돌이켜 보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에 툭하면 예배 빠지고,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시편 33편 1절 보십시오. 찬송은, 즉 예배는 정직한 자,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의인에게 마땅한 거, 바늘 가면 실 가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믿음은 좋은데 저 사람 예배 성적은 안 좋다, 거짓말입니다. 믿음은 좋은데 예배가 안 좋다? 아니라니까요. 물론 예배 출석 잘한다고 다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나 주님 예배하는 그곳이라고 한다면 나 여전히 거기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동안에 전화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저도 뭐 확진자 되는지 모른다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광명시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시청에서 일도 하시고 뭐하고 하는데 그 교회 부목사님이 확진자가 된 거예요. 그 사모님이 확진자예요. 부목사 검사하니까 부목사님 확진자고 아들도 확진자예요. 근데 더 이제 이게 심각해지는데, 문제는 그 담임 목사님하고 시장님하고도 식사하고, 그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또 마주보고 쌈밥집, 운산제 쌈밥집에서 보건소 우리 이사회에 모임이 있어가지고, 보건소 코로나 대책회의 때문에 모여가지고 쌈밥집에서 얼굴 마주보고 같이 쌈 싸 먹었거든요. 특히 그 목사님 앞에 있는 그 갈치젓인가 있었어요. 그래, 그 젓갈 특히 말씀도 그날따라 많이 하셨거든. 그거 떠다가 계속 먹었어. 그런데 보건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이상재 목사님이 아직은 확진자는 아닌데 검사 중이니까 같이 있었던 분도 목사님도 조심하세요. 그래서 상당히 저 쫄았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생을 마감해야 되는 때인가 보다 이런 생각도 했고, 그래도 그리고 이제 평소에 우리 아이랑 아내랑 이렇게 마주보고 대화할 수 있다는 게 이것도 얼마나 복인가를 알았어. 이제 제가 좀 조심하는 거예요. 이제 말하려도 이쪽으로 돌리고 말하고, 혹시 모르니까. 그래갖고 초조하게, 근데 저녁에 결과가 나온다는데 안 나왔는데, 그래서 밤새 이제 내가 생을 마감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결과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괜찮다고. 그래요.
참 코로나 참 그렇죠.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가면 안 되나요? 이럴 때 목사님이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어? 진짜 힘들었어요. 예배 가면 안 되겠습니까? 도저히 집에서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래, 2m만 떨어지면 되니까. 또 이제 뭐 이 정도 이렇게 딱 규제해 놓은 입장에서 외부에서 온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예,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정말 어려웠어요. 왜? 찬송은, 예배는 정직한 자의 마땅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예배는 뭐예요? 여기 본문에 한번 볼까요? 33편 1절에 여러분이 한번 이 본문을 보고 과연 예배가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예배가 뭡니까? 자, 제가 1절 읽어드릴 테니까 여기서 예배가 과연 뭔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 찬송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정직한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그래서 의인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의인, 예수를 믿는 사람, 즉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 있는 사람은 예배는 당연한 거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예배에 목숨 바쳐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예배는 뭡니까? 본문에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나와 있잖아요. 남은 게 하나밖에 없잖아. 이제 대충 때려 맞췄어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는 거. 그러면 이게 예배라는 거거든요. 예배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거가 예배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게 또 무슨 뜻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는 게 뭡니까? 그러면 한번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한 주 동안 즐거웠던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내래 리정혁 동지의 그 에미나이가 하면서 그거 나온 거 어떻게 또 한 번 본 걸 또 다운받아갖고 또 보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죠. 그거 보고 막 어머 리정혁이 너무 멋있어. 그 여자의 이름이 뭡니까? 손혜진인가요? 근데 어머 그래 너무 멋있어. 리정혁이 그 연출하는 거죠. 그렇게 멋있는 거 아니야. 그 자기 프로필 사진에다가 남편도 있는데 그 사진 갖다 집어넣은 푼수 같은 여자도 있어. 리정혁 멋있다. 그리고 막 드라마를 보면서 막 너무 즐거워해요. 드라마를 예배한 거예요. 예배가 그겁니다. 이제 알았죠? 예배는 막 그 드라마를 보고 너무 즐거워하는 거야. 막 기다리고 어머 저 너무 멋있어. 막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북한말 흉내 내면서 리정혁 동지래 뭐래 그래가지고 막 이러면 그걸 예배한 거야. 드라마를 예배한 겁니다. 돈을 벌었어요. 사업하다 돈을 막, 마스크가 요즘 장사가 잘 돼갖고 돈을 막 무지하게 모아가지고 너무 좋아. 돈을 예배한 겁니다. 내가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는데 이번에 됐어. 그러면 명예를 예배한 거예요. 여호와를 시편 33편 1절에 예배가 뭡니까?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 만나서 너무 좋아요. 예배는 주님 만나서 감격을 회복하는 거예요.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함을 받고, 그냥 너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 너무 기뻐가지고 동네에 뛰어나와서 물동이 내팽개에 쳐놓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게 예배라니까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정말 감격하십니까? 그것을 소위 말하는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걸 예배한 거라니까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그걸 예배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주님 만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만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나의 허물을 발견하고, 예배 시간에 또 찬송도, 여기 예배가 즐거워하는 것, 그 다음에 이 33편 2절에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 예배는 찬송이라는 거예요. 마음껏 찬송하는. 그래서 예배는 감사, 예배는 즐거워하는 것, 예배는 찬송. 여러분, 찬송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찬송도요, 정말 주님 만남으로 인해서 즐거워.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같이 할까요?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뭡니까?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행복한 주님 만남으로 인해서. 그래서 영으로 드린다는 예배가 그겁니다. 주님 만나서 뛸 듯이 기쁜 거예요.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받는 거예요. 잃었던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뭘 예배하고 있습니까? 돈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막 드라마 보고 드라마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은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뭐예요? 하나는 두려워하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죄 문제 회개하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공경하는 겁니다. 아무리 코로나 위기가 있어도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중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다해서 정확하게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감사, 헌금도 드리고 정확히 그러세요. 이게 정직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에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이 나라의 위기로부터 하나님 건져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평안케 해주시고 이 어려운 위기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어려운 위기 때 하나님 앞에 예배 회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 2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죄악된 모습들, 우리 마음 내려놔야 될 가운데 혹시 것들 하나님 외에 다른 내려놓고 것들을 회개할 줄 바라보고 아는 혹시 저희들 하나님 외에 될 수 다른 있도록 것들을 예배한 하나님 것들이 있다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 용서해 주여, 주시옵시고 이대로 하나님이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직도 오직 주님 하나님만을 앞에 예배할 수 이 있는 나라가 믿음의 회개해야 사람이 될 될 수 것이 있도록 무엇인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이 예배를 더욱더 감사히 여길 수 하나님 앞에 있도록 낱낱이 회복될 수 있도록 회개하고 주시옵시고 내려놓고 예배를 회개해서 더욱더 참으로 이 기뻐하며 나라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더욱더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 정성과 그리스도인들이 뜻을 가야 될 다해서 길을 가지 하나님 앞에 못하고 예배할 수 하나님 있는 앞에 우리의 곁길로 모습 가고 될 수 단결 있도록 같은 하나님 모습들을 역사하여 이제 내려놓고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그 어떤 해주시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버지 온전한 맡길 수 모습으로 있도록 다시금 붙들어 돌아올 수 주시옵시고 있는 세상이 우리 감당할 수 주품의 없는 성도들 세상의 아이고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인도해 믿음의 주시옵소서.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허락하여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전쟁은 하나님께 주시고 속한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버지 그 믿음을 하나님 이제 참여할 수 경외하는 있도록 마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참 오직 마음과 예수 온전한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사랑하고 우리 주님 앞에 오직 예수 예배할 줄 그리스도를 알기 예배할 수 원합니다. 있는 하나님 우리의 앞에 삶이 될 수 감격할 줄 있도록 알기 하나님이 원합니다. 인도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줄 주시옵소서. 알기 우리 원합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예배가 줄 알기 끊어지지 않을 수 원합니다. 있도록 붙들어 주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른 것도 아버지 정말 바라보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사랑치 못하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참 위기에 닥쳤지요. 이럴 때 원망과 불평 대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회개할 것 회개하고 주님으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누리며 이제 이 세상 살면서 주님 경외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또 우리 주품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